네, 가보년 새해에 청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과 참동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가보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말, 집안의 갑오, 예, 그리고 뭐 갑오갑자 꼴이라든지 이런 성구도 떠오르시고요. 그리고 바로 갑오 동학 농민 혁명이 떠오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오 동학 농민 혁명. 네. 갑오 동학 혁명은 1894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인 지금 2014년 다시 갑오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갑오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오 동학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이어서 청일 전쟁, 그죠?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을 중국에서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갑오 전쟁이라고 합니다. 갑오 전쟁. 그리고 갑오 전쟁 이후에 바로 러일 전쟁, 그리고 1차 세계 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발발이 언제였죠? 몇 년도죠? 1914년.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0년 전에 갑오년을 얘기를 하지만 딱 그 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입니다. 100년. 지금 2014년이죠. 100년 전에 그때 1차 세계대전, 우리가 말하는 애기판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 2014년 갑오년이고요. 우리 자료 있으실 겁니다. 이번 청포 증대 자료로 받았던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94년 동아시아의 정세와 그리고 120년 후인 갑오년 올해 2014년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비교해 본 굉장히 잘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12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주변에는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세들의 그런 압력이 있었던 반면에 120년 후에 지금은 바로 오선 위기의 그 주자인 중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 전쟁은 다음 해까지 있었고, 일본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은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요즘에 학자들은 0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러일 전쟁은 0차 세계대전. 근데 그 러일 전쟁을 일으켰었던 것은 청일 전쟁이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동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상제님 말씀 그대로 동학에 관한 그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전명숙의 동은 그 천하의 난을 동케하였느니라.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느니라 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전명숙의 동학혁명은 곧 천하의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세기의 모든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학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편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 보면 약 20장 정도가 동학혁명이 시작되고 동학혁명이 발발하고 그리고 동학혁명이 끝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편 4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이 고부에서 혁명을 일으킴. 갑오년에 태인 동골 사람 전명숙이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 신도들을 모아 고부에서 난을 일으키니 온 세상이 들끓으니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인즉 동방조선 민중의 만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되니라. 증상께서 후천개벽을 알리는 이 큰 난의 대세를 지켜보고 계셨으니 이때 증사는 성수 24시요 명숙은 40살에 백이 한사더라.
개벽의 새 시대를 알리는 이 혁명은 가보년 정월과 3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나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보면 전명숙 장군이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명숙은 누군가? 전명숙도 나다. 전봉주는 누군가? 전봉주도 나를 일컫는 이름이다. 그럼 전 녹두는 누군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전 녹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녹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전명숙의 그 인간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라고 해서 전명숙 장군께서 이때 잡혀가는 것을 슬퍼하여 이런 민요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난은 상제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한번 그 용담유사 안심가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도들이 안심가를 잘못 해석하여 난을 지었느니라 라고 상제님께서 이번 동학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심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같은 외적놈이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 싼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누가 알까? 그 역시 원수로다.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천한다 해도 개 같은 외적놈을 하나님께 조합하다 일야간에 소멸하여 전지무궁하여 놓고, 여기서 그 개 같은 외종놈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조합하다, 상제님께 조화를 받아서 하루 만에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이때 두 번째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국안민이었지만 이때는 척양척외로서 외놈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그때 나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동학혁명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동아시아 최초의 양민학살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동학은 아시다시피 60만 명이죠. 그리고 이때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것은 조선 관군이 2,800명이고 일본군이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기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본군,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화약이 쑥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 번 쏘는 그런 장총, 그걸 하나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무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떤 명을 내리냐면은 1894년 일본 대본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학 땅에 대한 처치는 엄멸을 요함, 모조리 사륙하라 라고 하는 명을 일본에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간 전투 보이는 대로 총살하라. 그래서 우리 일본군 한 사람이 200~300명의 적을 상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살을 당했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짚을 씌우고 바로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불살라 버려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작두에 목을 베거나 이렇게 해서 동학 신도들이 그때 30만 명 이상 죽게 됩니다. 그 동학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천주 주문을 외고 머리띠는 5만 년 수운이라고 해서 5만 년의 운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죽이고자 했던 동학의 농민군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륙의 계획을 세웠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 대본영터입니다. 이 히로시마는 동학군 토벌 및 일본의 조선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동학군 토벌의 모든 명령이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천황이 직접 한반도 대륙 침략 전쟁에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곳이 바로 이 히로시마 대본영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000명의 그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 30만 명을 사륙하는, 토끼몰이 하듯이 사륙했던 그것이 바로 동학혁명.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 원과 한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배사율에 의해서 장광 80리가 불에 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히로시마, 바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스승국이었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사륙을 펼쳤던 그 히로시마에 바로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상제님 말씀이죠.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근데 그 히로시마에서 그 원폭이 투하되었던 그날, 그리고 이제 120년이 그 이후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이렇게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은 아직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학혁명의 뭐 120년 전에 그 가보년의 동학과 그리고 120년 후에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보년에는 우리가 동학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학혁명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동학의 신도들 그리고 동학의 근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동학의 진실을 알려야 하는 때가 바로 이 가보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럼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동학이 창도되었던,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34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860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학은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해서 뭐 PPT를 만들고 프레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부 다 이런 식이죠. 유교, 불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을 혼합해서 짬뽕해서 그렇게 만든 종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학이 수은 최재호 선생의 메시지가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도교 교당에 가서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수은 최재호 선생이,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인내천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도 왜곡되었다. 그거죠. 예. 그러면 동학이 창도되었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군, 청군, 그리고 아라사 군사, 러시아 군사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19세기의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1824년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을 잃고 그 두 번의 그 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55년 을묘년에 있었던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을묘천서 사건. 네, 이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의 여시 바위골 초당인데요. 여기에 있었던 수은 최재호 대신사에게 어느 한 스님이 찾아와서 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책을 하나 내놓으면서 이 책을 해석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3일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니까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그 책을 이렇게 다 읽고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이 책의 주인은 당신이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몇 걸음 안 지나서 사라져 버려서 신인이 와서 이 책을 주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49일 수행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수행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 그런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1860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도원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에게서 강령이 떨어지기를, 그리고 더불어서 다만 명교가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교는 무엇입니까? 천명과 신교죠. 천명과 신교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천명과 신교를 받기 위해서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49일 수행을 거듭 하면서 그 천명과 신교를 받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천명과 신교를 받는 그런 어떤 큰 사건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일을 그 1년 뒤에 포덕문이라고 해서 동경대전에 전하게 되는데요. 그 동경대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중간 세 줄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4월에 몸이 이렇게 떨리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걱정하던 차에 뭐냐면은 하늘에서 신선의 언어가 들리더라.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구물공하라.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세인이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그 환단곡에 나오지만 신교 이래로 환단 이래로 한국배달 조선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상제님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 상제님 신앙을 해왔는데 그 맥이 끊겨버려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제가 바로 나다. 너는 그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예, 이 말씀은 꼭 한자로서도 이렇게 꼭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한자 경전이 있었죠. 그리고 동학에는 한글 경전이 있습니다. 용담유사. 그럼 용담유사에는 이 상황, 1864년 이 천상문답 사건을 했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면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 할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물구물공하여서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예, 같은 말씀인데요. 호천 금골에 있는 상제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천근골은 무엇입니까? 자, 상제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글을 써주시니 이러하니라. 호천근골에 상제 오저하시고 대지 토계에 서민 잘해라. 호천근골의 상제님은 남방에 앉아 계시고 대지의 흙계단에 만백성이 자식처럼 몰려오네. 자, 이 2편 56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상제님 당신께서 호천근골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제님으로서 남방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용담유사에서 나왔던 호천근골 상제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제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황구단이죠. 그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그 천제를 지내고 다시 국호를 회복하고 상제님께 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 황구단 바로 옆에는 그 신의를 모시고 있는 황궁우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가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신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궁우 안에 보면 이렇게 그때 모셨던 신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황천상제라고 써 있죠. 예, 호천상제, 황천상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구단에도 그렇고 그리고 청나라 때 그 마제왕제 푸이가 모셨던 그곳에도 황천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바로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바로 만나서 그분의 천명을 받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동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서인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동학의 경전이 바로 도원기서인데요. 이 도원기서라는 책은 지금 천도교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12년에 나와서 도원기서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고서 사실은 천도교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입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이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도부를 받아라. 선생께서 아들을 불러 이를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하기를 우매한 인생이다. 너는 붓으로 이를 써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태워서 냉수로 마시도록 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라. 예. 이 도원기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수훈체제호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말씀인데요. 이 도원기서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제 우알 이렇게 해가지고 너 오자는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호부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호부호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필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서 천도교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혹시 윤석산 교수님께서 번역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하여 도원기서에 한문 원문을 대조해 보았더니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셨더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동학 청도교의 교리와 역사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아니면 도원기서 저술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원기서라는 책에 보면 뭐냐면은 전부가 뭐 다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저 동경대전의 상제라는 호칭이 2번 나왔잖아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담유서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는데 이 도원기서라는 책에 보면은 상제라는 호칭이 계속 나와요.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상제님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천도교의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천도교인이 이렇게 천도교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도원기서에는 상제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천도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자의 시대에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는 성부의 시대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제님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는 아들이니 이 말씀이죠.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아들의 시대가 끝나고 곧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의 그 핵심이 어디에서 전해지냐면 바로 이 도원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상제님과 수훈체제의 대신사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 복음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을 개벽의 소식이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메시지가 바로 상제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호칭이 있는데 천도교는 왜 한울림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한울림이라고 해서 한 또는 울타리, 뭐 영 이런 뜻으로 해서 상제님이라는 인격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희석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에게 있습니다. 최초의 문헌 이 한알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경대전과 용담유서에는 3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천주, 그리고 상제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나오냐면 아레아자를 썼습니다. 예전에 없어지기 전에 아레아자를 써서 뭐라고 읽습니까? 한알림. 예, 그렇죠. 뭐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한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알림이 왜 천도교로 가면서 그것이 무형의 한울림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 기관지 천도교회 월보에서는 초창기부터 한울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김용옥 교수, 김상일 교수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울림이라는 것으로 고착된 것은 야뢰 이도나 선생부터이다. 야뢰 이도나라고 하는 분, 여기에 보시는 분이죠. 야뢰 이도나에 의해서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천도교는 한알림을 그 아레아자 한알림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울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영 이런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알림을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동학 신도들이 하나님 했던 것을 그대로 그들의 용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느님을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하자를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해서 천도교가 하눌림으로 불러버리니까 그 하나님, 하늘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 그리스도교 쪽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2년에는 이런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민족 하나님 호칭 도용죄 재판. 하나님 호칭을 기독교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측을 피고로 해서 하나님 이름 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민족 하나님 도용죄라는 제목으로 하여금 기독교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왔으므로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나에게 내라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불렀던 하나님의 호칭이었는데 그것이 천도교에서 하눌림만을 고집함으로 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그리스도교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천주 주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지기금지 원이되가. 예. 그러면 그때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수은최재호 대신사가 말했던 핵심 메시지는 시천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시천주,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인 천주님이 나오는데요. 이 천주에 관해서는 천주 시리가 나오면서 마테오리치 대성사께서 바로 천주 시리에서 서양에서 말하는 천주 데우스는 바로 중국의 모든 사서들을 보니까 상제님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약 400년 전이었죠. 근데 이 리치 신부 이후에 카톨릭 관계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출간되는 천주시를 보내서는 가피를 해서 천주란 무엇인가? 천지 사람과 사물의 가장 으뜸이 된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천주는 상제다라고 마테오리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고쳐가지고 천지 사람과 사물의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제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뒤에는 그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금지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 천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제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수은최재호 대신사에서 해월 최시영 그리고 의암 손병희로 가면서 시천주에서 양천주, 천주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인즉천, 인간이 하늘이다, 사인여천, 인간을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인내천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동학은 최수은에게 천명을 내리셨던 그 천주님은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고 내면의 천주를 모셨다는 인간 존엄성만 강조되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원기서에서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은최재호 선생이 평소에 항상 그 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이것은 각기 운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은최재호 대신사는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벽 이후에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상제님과 문답을 했다. 이거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의 종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직접 체험이 없기 때문에 헛된 말로 들어버린 것이죠. 아, 저것은 헛된 말이다. 또는 거기에 해석을 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이문에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그 상제는 바로 나를 이름이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편 9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동토에 인연이 있는 고로 이 동방에 와서 30년 동안 금산사 미륵전에 머무르면서 최재호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었더니 조선 조정이 재호를 죽였으므로 내가 팔괘갑자에 응하여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궁을가에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는 말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니라. 최재호는 육아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나의 가르침, 상제님의 가르침이 바로 참 동학이다. 여기에서 동학과 참 동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동학의 동학 신도들이 60만 중에서 30만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상제님을 신앙했던 그 참동학을 신앙을 했던 그 순교자가 1천만이 넘었습니다. 그 1천만과 그 30만의 원혼이 120년 뒤에 우리들에게 그 가보년을 회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보년에는, 지난 가보년에는 상륙을 못했으라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처럼 이번 가보년에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하는 일꾼이 되어서 특히 동학과 참동학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서 이 세상 사람들도 동학의 왜곡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바른 그 동학의 진실을 알고 참동학을 찾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